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슴에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머리에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음 그러면 느끼는 감정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는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쓴 이 마음, 성경에서 헬라어의 단어는요, 카르디아인데요. 이 카르디아, 이 단어에서 영어 카타르시스가 나왔어요. 심령 용어이기도 하죠. 마음의 정화작용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맺혔던 것이 풀리면서 느끼는 쾌감, 희락, 이거를 이제 카타르시스, 마음에 대한 것을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이제 영어가 나왔고요. 이 카르디아 헬라어의 이 마음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신체의 기관을 일컫는 말로는 드물게 사용되었고요. 성경에서 카르디아, 이 마음이 쓰였을 때는요,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 또는 가장 깊은 내면, 이거를 이끌을 적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인간의 본질적인 중심, 가장 깊은 내면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내면적인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본질적인 중심,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독하고 살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 왕 다음 차기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세요. 중심이 그게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e heart,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영혼과 믿음의 좌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적에 어디에 영접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 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머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영혼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 좋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결단할 적에 선한 것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결단하고 우리 마음에서는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또 세상이 또 영향받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결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한글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에요. 뭔가 더럽고 오물로부터 씻어진 깨끗한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복하고 행복은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 영어 성경에는 The pure in heart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더 pure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듣게 되는 말이 있지요. 불신자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한번 내 눈앞에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대.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지 알아?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깨끗해질 수 있대.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 보여봐라.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먼저 우선순위래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주고 나에게 좀 은사를 체험케 하면, 뭐 특별히 뭐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낫는다든가, 아니면 뭐 예언을 한다든가, 막 어떤 은사 같은 걸 이렇게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확고해질 텐데, 믿음이 더 견고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겠죠. 그리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순간에 보게 된다면 그게 복이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나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켜봐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진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정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씻은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대제사장을 깨끗게 하는지 율법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려야 되고요. 혹여나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옷도 새 옷으로 또 입어야 되고 깨끗하게 몸도 씻고, 그리고 물두덩이에서 또 손도 씻고 여러 가지 성수에 들어가서 또 뭐 향도 피워야 되고 떡도 진열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휘장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은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여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6번째 복에서 이 본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와손타이인데요. 이 와손타이는 언제 쓰였냐면 경험을 통해서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로 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와손타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원래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요, 함께 거니기도 하고요,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그 마음이 오염됐죠. 그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죄성을 지닌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한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마음 가운데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 우리의 원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분류해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 자연 만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동성애를 하는 그런 부도덕한 쾌락을 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갖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추악하고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그 누군가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마음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타락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그 당시에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마음속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졌는데요,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어떻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보게 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별히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들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한 마음.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죄로 인한 거죠. 죄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대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게 한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그 마음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두 마음을 가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정함이 없대요. 깨끗함이 없는 거래요. 청결하지 않은 거래요. 두 마음을 품은 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도 세상을 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물질을 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돈을 품거나
그런 거죠.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하나님만이 참 왕으로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언약 관계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세상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 서로 서약을 하죠. 약속을 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서로 서약을 해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이후에 다른 이웃집 남자에게 다른 이웃집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 마음은 불결하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죠. 내 남편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 아내만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도 같이 품는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결하지 않은 마음은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마음이래요. 외식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정결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깨끗이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순한 거죠. 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죠.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 외식하는 그런 마음,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그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제사주 제도도 있죠. 그리고 정결 의식도 있죠. 율법에 기록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정결 의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또 죄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청결하지 않은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말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 세상을 섬기던, 물질 섬기던 그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맑은 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장차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신대요.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지고 두 마음을, 그 품은 마음, 우상에 빠진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영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새 영이 임해야지 새 마음이 되는데요, 그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새 마음이 되게 해주기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죄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함 받고요, 새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서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뛰어난 모습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 곧 성령, 에스겔 선지자가 맑은 물 얘기했잖아요. 물은 곧 성령님이세요. 깨끗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그 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더럽고 오염된 마음이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신앙생활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0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마음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늘상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